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역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건강한 교회 설교 시리즈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역. 네, 이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보았던 기독신문 한 켠에 실려있던 칼럼에는 다음과 같은 주제의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순전한 신앙인과 가짜 종교인을 구별하는 방법.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를 구별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거기 나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있는 기준들 중에 첫 번째 되는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복음 전파에 대한 사역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복음 전파에 대한 관심, 이것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시금석이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기준과 내용은 이미 이 기사가 실리기 400년 전 영국의 한 청교도 설교자였던 매튜 미드라고 하는 목사님에 의해서 이미 밝혀진 기준입니다. 영국 최고의 명문이라 할 수 있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한 이 매튜 미드 목사님은 1661년 기념비와 같은 저서인 The Almost Christian Discovered 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The Almost Christian Discovered 라고 하는 이 책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되었는데요. 이 책을 보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렇게 그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교회 안에 참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양분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책은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기준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똑같아요. 복음을 알고 있지만 복음을 알리지 않는 사람이 가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복음을 알고 있지만 복음을 알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짜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짜이십니까? 아니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우리는 복음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는 거룩한 야성이 있어야 하고 복음의 야성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3월부터 6월까지 한 학기 동안 이제 매주 목요일 오전에 우리 복음 전도를 위한 전도 교육 훈련과 함께 전도 실습을 병행해 나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십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건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배우고 우리가 배운 대로 현장에 나가서 실습을 해보는 그런 전도 훈련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어디에다 빗대어 많이 설명하는가? 여러분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는 구원의 뭐와 같다? 구원의 방주와 같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한 교회를 두고 한 배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어제 우리 협력교회 성도님들, 강중침 성도님들이 여기 이 공간을 거의 가득 채웠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또 우리 꿈과 사나이 교회 앞에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주차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네요. 아름다운 광경의 바다. 와,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우리는 매일 보지만, 그렇죠? 우리 강남의 성도님들은 교회 앞마당에 바다가 열려 있다는 사실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셨고, 또 두 번째로, 그렇죠, 너리디 넓은 주차장을 보고 감동을 많이 받으셨고 굉장히 부러워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강남 주민들도 부러워하는 통영 주민들입니다. 역시 클래스가 남다른 우리 교회라는 생각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는데요. 우리 교회 앞에도 그렇고 통통배, 고기배 이렇게 굴을 싣고 오고 가고 있는 그런 배들의 모습 많이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통영 사방이 다 바다니까 조선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배를 건조하고 배를 만들고 하는 그런 조선소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배라고 해서 이렇듯 다 똑같은 배가 아니죠. 사이즈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역할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초대형 선박을 보면 크게 세 부류로 나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기엔 더 전문가들이 많으시지요. 제가 봤을 때는, 제 눈에 봤을 때는 초대형 선박은 크게 한 세 종류로 나눠지지 않나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첫 번째는 여가와 여행을 위해서 건조되는 크루즈 여객선, 유람선과 같은 배가 좀 큰 배에 속하지 않나. 그리고 두 번째는 거대한 물류를 오고 가기 위해서 운반하기 위해 제작된 화물선, 이런 배들이 좀 많이 큰 배인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오직 전투를 위해 건조되는 항공모함이 있겠죠. 맞습니까? 제가 제대로 잘 얘기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화물선이 있고 유람선이 있고 항공모함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졌어요.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유람선에 가까울까요? 화물선에 가까울까요? 항공모함에 가까울까요? 그렇죠? 당연히 항공모함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객선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들이 몇 날 며칠이고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그 안에서 각종 유흥과 여가를 즐기는 그런 공동체는 교회는 아니기 때문이겠지요. 그럼 화물선인가? 물론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고 실어 나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다 싶지만, 비유를 하는 많은 분들은 교회는 오직 전투하기 위해서 건조된 항공모함과 같다, 그렇게들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신 아르헨티나의 목회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언제든지 사탄의 공격 앞에 즉각적으로 대응 사격을 할 수 있는 항공모함과 같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항공모함에 올라타서 탑승을 하는 순간부터 크루즈 여행을 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는 주장합니다. 시시각각 영적 전쟁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고, 바울은 이를 두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상대함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의 주적은 사탄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의 존재를 의식하십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시선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탄의 존재가 진짜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역시도 크루즈 여객선이 아니라 항공모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의 다양한 정의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라고 했을 때는 전투하는 교회다,
에클레시아 밀리탄스라고 하는 라틴어로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고, 천상에 있는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탄의 존재는 진짜 있습니다. 사탄은 있고, 사단의 수하인 귀신들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돌아다니며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야성, 복음의 야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사역을 펼쳐나가는 지름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도록 간구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강력한 군대, 강력한 성도, 또 항공모함과 같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첫 번째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가 되는 비결을 예수 그리스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역사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쉽게 정의하면 저는 언제라도 공짜로 얻은 삶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공짜로 얻은 두 번째 삶,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거저받고 누리는 삶, 하나님이 허락하신 두 번째 생명, 두 번째 목숨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목숨을 받으셨습니까? 두 번째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아까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가진 재산이, 아파트가, 자동차가, 직장이, 사업장이 대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전부를, 우리의 좋은 것들을 드리고도 늘 아쉬운 마음 가득한 삶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우리 구주 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밤낮 불러서 내가 목청껏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해도 늘 아쉬운 마음 한가득인 우리의 마음, 그것이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는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왜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 은혜로 받은,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고 누리고 살고 있는 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표면적인 우리의 모습만 보고는 평가하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저거는 미쳤어. 저건 광신이야. 저건 너무 지나쳤어. 그러나 이것은 미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진정한 행복의 삶으로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밤낮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해도 늘 부족하고 아쉬운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에 사로잡힌 자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영적 전쟁터 최전방 앞부분에 나서겠습니까? 누가 전쟁터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김영광도 혼자만 앞에 나가라 그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함께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저만 은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구원의 은혜 다 받으셨지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지요? 그 은혜로 시작된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내가 받고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전방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번째 생명으로 호흡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추억의 오락실 게임 갤로그를 기억하십니까? 요거 어렸을 때 다 한 번씩 다 해보셨죠? 오락실 아주 고전적인 비행기 슈팅 게임 갤로그, 저도 참 많이 했었는데요. 저 어렸을 때는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딱 넣으면 그 비행기가 몇 대가 살아나와요? 안 해보셨어요? 세대가, 죄송합니다, 세대가 많이 다른 관계로 비행기 목숨이 딱 3개가 딱 주어집니다. 3개가. 그러면 이제 비행기를 열심히 조종하고 날아가다가 왕에 다다르면 그 왕이 어떻게 해요? 비행기를 그 소낙비와 같이 그냥 촤촤촤촤촤, 그러면 그걸 이제 요리조리 피하다가 얻어 터지면 이제 격추를 당해서 목숨을 잃게 되죠. 한 번 죽으면 끝납니까? 100원짜리 넣으면 목숨이 3개나 나옵니다. 3개나. 그냥 가면 안 돼요. 한 번 죽었다 해서 그냥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생명을 얻으면 두 번째 목숨으로 또 열심히 비행기 조종을 해서 끝내 왕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째 생명 주신 것,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부르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우리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고 다니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만 드리지 말고 봉사도 하고 교회 이곳저곳 밟히고 보여지는 그 모든 불편함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부르시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자리에 서면 더 설교를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 신학교를 가셔야 됩니다. 내가 저 앞에 서서 찬양하는 거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 찬양의 그 부르심과 또 불편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초대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점심을 맛있게 먹었는데 내가 어저께 우리 집에서 만들어 먹었던 이것도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나눠 먹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들이 식당 봉사에 함께 참여해 보는 거예요. 또 우리 같이 맛있게 식사도 다 해보고 하면 그냥 가지 말고 우리가 함께 성도의 교제 속에 서로 즐겁게 차도 한잔하고 대화도 나누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식당 봉사 안으로 들어가서 이것저것 또 그릇도 한 번씩 좀 닦아보기도 하고, 우리가 먹는 그릇, 우리가 먹는 숟가락 젓가락,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청결하게 잘 유지돼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있는가 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보기도 하고, 그냥 교회당 문턱만 밟고 지나다니지 말고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 교회 눈에 밟히는 부분들, 우리 애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교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놀거리가 없어요. 내가 놀아주면 더 잘 놀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눈에 밟히면 그게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봉사하고 섬기고 적정 거리두기를 조금씩 좁혀가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교회하고 이만큼 조금 서먹서먹하고 멀었지만 조금씩 내가 거리두기를 좁혀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봉사의 자리도 하나하나 섬기게 되어 가보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든든하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조선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조선소는 파트가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다고 해요. 각 분야와 파트에 맞는 일들을 적재적소에서 정확한 타이밍에 그 일들을 착착착착 해결해야만 배가 아주 멋있게 건조될 수 있겠지요.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구성된 우리 모두가 우리 눈에 밟히는 모든 부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외면하고 눈 감지 않고 그 일에 내가 인벌브하고 포함시키고 내가 참여하고 내가 어떠한 부분이든지 관심을 갖고 내가 함께 이 사역들을 펼쳐나가며 각계 분야와 세부 파트들을 적재적소에서 정확한 때에 함께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구원에 방주된 항공모함은 든든하게 건조되고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두 번째 목숨, 두 번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 건강한 교회가 되는 비결,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영적 출산과 영적 양육에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 2장은 바울의 건강한 교회를 위한 교회 성장학 개론과도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거든요. 그 교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학문을 두고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교회 성장학, 바울의 교회 성장학을 말하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에베소 지역을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자였던 자신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영적으로 낳았던 출산했던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회자를 향해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축해 나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꼭 필요했던 것, 꼭 중요했던 것, 그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사역은 결국 건강한 성도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건강한 교회로서의 성장은 언제나 건강한 성도들의 영적 출산과 또 양육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성장에 정비례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으로 씨를 심어서 말씀의 씨를 심어 교회를 자라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를 짓고 세우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도를 바르게 세우는 일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척교회를 시작한다, 개척교회를 한 교회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비전이 먼저 선포될까요? 장소를 먼저 구해볼까요? 한국에서는 보통 일단은 어디다 해야 되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상가를 내가 빌려서 또 어떤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건물을 구해서 이 교회를 시작할 것인가, 이거를 염려를 많이 하고 먼저 건물부터 장소부터 구해요. 그런데 영미권에서는 교회를 시작할 때 장소부터 구하지 않아요.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비전을 나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전을 나누고
먼저 나와 함께 두세 사람이라도 예배할 사람들을 먼저 모아요. 장소를 구하는 건 부차적이고 나중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어디든지 관계없어요. 집에서 하는 경우도 많고요, 카페에서 하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모여서 먼저 사람이 모여서 비전을 나누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필요하면 건물도 구하고 장소도 구하는, 예배 초소를 구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는데요.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건물을 구해서 예배 초소를 구하는 것,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딱 한 가지 네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맡겨주신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고 제대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안에는 일정 부분의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이 교회는 성령의 주도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시에 교회는 조직적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본문 3절과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성도가 건강해야 한다. 하나님의 다루심에 익숙해져야 한다. 고난을 받는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은 곧 교회에서 제공하는 훈련 과정에 잘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성도는 자연스럽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출산 이후에 영적 양육이 꼭 붙어야만 그 양육을 통해서 교회 안에 필요한 일꾼들로 잘 세워져 나가는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바울은 충고하고 있는 것이죠. 나와 함께 무엇을 받으라? 오늘 성경 보면 나와 함께 무엇을 받으라 말합니까?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피하고 싶죠? 받고 싶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데, 성인 걸음으로 가나안 땅은 열흘이면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팔레스타인 땅까지 부지런히 걸어가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뺑뺑이를 돌리십니다.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을 했던 모든 것들을, 그 때를 깨끗하게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고난과 훈련 과정,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 과정으로 내모르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역시도 우리가 2장을 읽었는데 앞선 1장을 보면 계속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해 고난에 참여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골로새서에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그 남은 십자가의 고난과 어려움을 나의 육체에 채워야 한다라고까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도에게는 어떤 고난과 양육 과정, 훈련 과정이 꼭 필요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누리게 되는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영적 사생아가 되지 않고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영적 군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좋은 병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제 눈빛이 이렇게 좀 흐리멍텅한 경향이 있지만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는 굉장히 눈매가 날렵하고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섬세한 아주 샤프하고 날렵한 눈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좀 뚱뚱한 손창민이 되었지만 제가 이렇게 보여도 경기도 파주를 아시죠, 여러분들? 파주 바로 위에가 북한이에요, 북한. 저는 매일 아침에 북한군들과 이렇게 손을 흔들며 아침 인사를 나눌 정도로 아주 근접거리에서 수색 정찰을 담당하고 있는 파주의 1사단 수색대대라고 하는 곳에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제가 복무하던 그 지역은 GP라고 하는 곳인데 비무장지대가 있어요. 남북이 어떻게 한 줄로 이렇게 쫙 여러분들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아요. 군사 비밀이니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요. 표지판이 그냥 군데군데 이렇게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표지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라인으로 북쪽 2km, 남쪽 2km 해서 총 4km 되는 구간이 비무장지대인데 저는 그 비무장지대 안에서 이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죽을 것 같이 힘든 훈련들을 제가 많이 받아야만 했어요. 남자들은 모이면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 하기 때문에 이제 군대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면 여러분들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실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지만 상당히 고된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2등병 때 받는 월급도 일반 보병들이 받는 그 월급보다도 거의 배가 되는 금액을 제가 생명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복무를 마쳤어요. 힘든 훈련을 거듭하다 보니까 이 힘든 훈련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어 주심, 빚어 주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 저 고난 싫어요. 저 평안하고 싶어요. 저 외우기 싫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법궤가 어디로 갔는지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사무엘상 그 사무엘이 뭘 했는지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그걸 자꾸 얘기해요. 고난이지요. 훈련이지요. 집어넣고 싶지 않지요.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다루어 주심에 여러분들이 내어 맡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두 번째 생명을 받고 출산을 한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새 생명을 얻었어요. 침례를 받으신 분 꽤 많이 계시네요. 침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새 생명을 얻지 못하셨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침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으셨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고난의 과정, 훈련 과정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서리집사 재직 훈련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담임 목사로 취임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담임이 됐어요. 한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 됐어요. 한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서 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제 뒤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 영적 전방에 제 옆에 서서 함께 동역을 해나갈 우리 재직을 세우는 귀한 훈련이에요. 내가 집사로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어떤 자격이 요구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들을 잘 배우는 시간이에요. 한 번 집사로 임명을 받으면 1년을 주기로 재임명을 받게 되기 때문에 서리 집사의 이 직분은 한 번 받으면 크게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 통과를 시켜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집사로서 다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해오고 있어요. 그러나 처음 신임으로 서리 집사를 받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그 집사 직분을 언제 처음 받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그 이후에 권사 임직이 된다든지 안수 집사의 임직을 받는다든지 또 장로님으로 또 어떤 부분들을 담당하게 된다든지 이 받게 되는 시점이 완전 달라지는, 좌우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미 영적 출산으로 새 생명을 얻으셨다면 하나님의 다루어 주심, 빚어 주심 가운데 양육을 잘 받고 훈련을 잘 받아서 건강한 성도로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유람선에 탄 것이 아니라 항공모함에 탔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구절들 보면 운동선수는 법대로, 경기하는 법대로 운동선수로서 규칙을 잘 지켜야 하고, 또 이어지는 구절 보면 농부는 수고를 게을리하지 않고 거짓 없는 수고로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먼저 먹어야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이렇듯 농부도 있고 운동선수도 있고 병사도 있지만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강해진다. 이것이 바울의 교회 성장학 개론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루어 주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저 넓고 넓은 영적 태평양을 향해서 항해하고 출항하는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이 항공모함에 여러분들 다 올라타시고 강한 성도로 거듭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기쁜 마음으로 초대하면서, 항공모함으로 초대하면서 저는 어제 못다한 취임사를 오늘 다시 하는 것으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선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눈치가 많이 보이고 또 저 멀리 서울에서 제 얼굴 한번 보겠다고 오신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제가 입 바른 소리를 좀 많이 하여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취임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 제가 어제 한 2시간 자고 새벽 3시에 다시 취임사를 고쳐 수정하였습니다. 취임사를 읽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꿈과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2024년 12월 1일 꿈과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 사역을 해왔고 오늘로 여러분들의 정식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고 특별한 섭리요 인도하심입니다. 두렵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별로 믿음직스러운 구석, 충성스러웠던 구석 별로 없었지만 하나님 어떤 부분을 예쁘게 봐주셨는지 알 수 없지만 직분을 이렇게 맡겨주셨고 이후에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이 함께 주실 것이라 믿고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 여전히 안고 사역을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목회자로 살겠습니다. 저는 부임한 첫날부터 건강한 교회 설교 시리즈를 이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는 성도들을 향한 설교라고 하는 겉 포장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설교를 들어야 할 첫 번째 청중은 다름 아닌 제 자신이었습니다. 건강한 목회의 기초는 바른 인격이고 건강한 목회의 동기는 사랑이며 건강한 사역의 척도는 희생이고 목회의 본질은 섬김입니다. 목회자의 권위는 순종으로부터 나오고 목회의 도구는
말씀과 기도이며, 목회자가 누릴 특권은 교회의 아름다운 성장이고, 목회를 감당할 힘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목회의 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목회자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는 청빙에 응할 당시 우리 교회가 많이 아프다는 사실을 모르고 왔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 교회를 새롭게 일으키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야성을,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여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 생각하면 다 내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동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